시편 말씀은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시편 1편에서 41편 가운데 가장 긴 시였고요. 오늘은 세 번째 31절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고 하는 수학적인 질문입니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대 강조하기 위한 기법으로 이렇게 질문 형식을 사용한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적들,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전쟁 용어를 써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는 가장 인생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전쟁입니다. 우리도 사실 무관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하도 북한이 무슨 일만 있으면 미사일을 쏴대니까 지금은 미사일을 쏜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든지 또 북한에서 조그만 전쟁의 조짐이 보이면 난리가 나죠. 밀가루나 라면이나 이런 거를 사재기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전처럼 인해 전술을 쓰거나 아니면 탱크를 밀고 오거나 이러면 어디론가 이동을 한다거나 하겠지만 지금처럼 핵전쟁화 시대에서는 갈 데도 없어요. 피한들 이 나라 밖을 벗어나지 않는 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도 이제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또 장난치는구나 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는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이러한 문제보다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지면 죽는 거고 이기면 승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왕이 된 후에도 사실은 전쟁이 있었고 또 내분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전쟁도 있었죠. 이러한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윗이 자신의 수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함으로 결국 그로 인하여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느냐라고 말하면 그 부분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다윗의 시 안에서 탄식을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37절부터 45절에서 다윗은 적들에 대하여 얻은 승리를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신이 행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공로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적들을 완전히 쳐부수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거리에 진흙같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과거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구종물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골에서 밥을 먹고 남은 밥이나 반찬 찌꺼기를 버리는 항아리통을 이 구종물통이라고 불렀다는데요. 일종의 오물 쓰레기통이죠. 먹다 남은 찌꺼기들을 여기다 다 담았어요. 담아서 그 비료로 주거나 아니면 그 기르던 짐승들에게 먹이던 거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는 이것이 좋은 비료가 되기도 하고 좋은 양식이 되기도 했어요. 짐승들에게는. 근데 어쨌든 이것이 그 먹다 남은 찌꺼기나 이 오물들인데요. 마치 다윗은 이 냄새나고 더럽게 보이는 이것들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렇게 처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저들을 파셨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해서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6절에서 50절은 제목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찬양시인데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자는 구원자이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불교의 나라이자 그 나라의 복음이 0.5%밖에 안 되는 태국에요. 60번째 기독교 방송국이 설립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CBS에서 추진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기독교 방송국이 60번째가 세워진 겁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국은 도시마다 하나씩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져도 60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태국은 60번째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졌다고 해요. 이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라의 법에서 이것을 인정해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태국은 이게 개인 방송은 안 되고요. 이 법인화된 방송은 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래요. 아직까지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법인화된 이런 그 방송국이라고 하는 이 법인화된 단체가 신고만 하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대요. 그래서 60번째 지역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으니까 지역마다 이 주파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을 세웠는데 태국인들은 이 TV나 이런 보급률이 낮아요. 옛날 우리나라 한 80년대밖에 안 돼요. 정작 가보면 좋은 차들도, 거기는 이제 차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좋은 차들도 많긴 해요. 그거는 부자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토바이는 위험하잖아요. 저녁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거기도
이게 먹고 즐기는 문화들이 많다 보니까 뭐 막 술 취해서 막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진 않지만 막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화 자체도 이렇게 막 노래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이 민족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술집들이 많은데요. 이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헬멧도 안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면 이 의료시설이 좋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이 다쳐서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이제 이 작은 것에 뭐 즐거워하고 또 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앉아서 TV를 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라디오 방송이 TV 방송보다 라디오 방송이 더 복음률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이나 이 말씀들이 이들의 삶에 깊이 파고드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60번째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졌다. 치앙마이에 세워진 건데요. 각 지역마다 세워지는 기독교 방송국의 역할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태국어는 참 배우기 어려운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그림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태국에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도 가장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없는 이 태국어는 참 어려운 언어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태국에 가면 그 선교사님은 거의 한 70~80% 정도는 태국어를 태국인처럼 합니다. 또 태국은 태국어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언어고 이 주변 부족 국가들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주변 국가들에게 넘어와요. 그냥 넘어와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류를 시키는데요. 원래 태국인들이 자기들은 주민등록증을 보면 안 돼요. 원래 태국인들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태국인들은 부족인들이에요. 태국어 말고 자기들의 모국어를 또 쓰고 있는 그런 부족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도 태국어를 쓰긴 하지만 자기들의 부족 언어들을 또 따로 사용을 해요. 그들의 언어까지도 선교사님들이 배워야 되니까 이 언어의 벽이 참 높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태국어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또 태국어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거든요. 그들이 가진 성경과 우리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같이 비교해 보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 성경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번역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자꾸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성경과 비교해서 거의 뭐 한 100배 이상은 문제가 많아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태국은 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연구할 책도 없고 또 성경을 가르칠 만한 교재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심각함 때문에 사실은 저도 여기에 좀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함께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이러한 꿈을 가졌던 같이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던 교재들을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거든요. 이미 너무 바빠서 이제 태국어로 바꿔서 책을 만들지 못하는데 언젠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 시편 18편의 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자기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또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많고 크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윗은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이를 통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목동이었던 집안의 막내였고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